네, 시청자 여러분, 태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애매한 제목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용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끝까지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꽤나 큰 것을 받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영상 제목을 좀 많이 고민했어요. 화가 많이 났거든요. 기분도 많이 상하고요. 근데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워낙 여러 번 많은 부분에 비일비재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좀 더 상하네요. 다른 일은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물음을 물어와서 유튜브로 좀 이렇게 훑어보는데, 소위 무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또 소위 무슨 공부를 함내했던 역술가라는 작자들이 진짜 개소리들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대체적인 사람들이 뭐 무슨 연애는 대박 나는 띠, 뭐 무슨 달에 대박 나는 띠, 그러면서 헛소리 개소리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젊은 어린 무당이나 뭐 저쯤 되는 무당이나 저보다 더 나이가 먹어서 늙은 무당이나 진짜 눈앞에 있으면 주둥이를 좀 쪽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인간들, 그런 자들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몇십만 명씩 들어가가지고 뭘 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헛소리들 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그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개못 같은 무당들에게 제발 정신 좀 안 팔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대하고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또 타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무속인 여러분, 역술가 여러분, 뭐 사주명리학을 하든 자매두수를 하든 사라기술을 하든 뭐 상리학을 하든 지랄 발광을 하든 뭐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연예인, 유명인 사주 비교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정말 아유 이 쌍소리가 입에 막 나와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예는 좀 들어드리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몇몇 뭐 누구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딴 소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테니까요. 사주를 비교하더라고요. 요즘 한참 막 자라나고 있는 그런 어린 친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자라나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방송에서 좀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혹은 유명인들의 사주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대박 날 것 같냐, 누가 조만간에 꼬꾸라질 것 같냐, 뭐 자기가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뭐 누구는 더 대박이 날 것이고 누군 조만간에 잘못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서로 말이죠. 그런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입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공개적으로 너는 더 잘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끝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해갖고 망가질 것이다. 이딴 소리는 당신 입에서, 소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딴 것들을 입에 올리는 어떤 그런 무속인 내지는 역술가들이 있으면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박나는 띠, 대박나는 뭐 무슨 뭐 몇 월 달에는 뭐가 대박, 어떤 띠가 대박, 어떤 띠가 대박.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운명, 운수, 무속인들 내지는 우리 같은 자들이 뭔가 보는 데 있어서는 상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월에 무슨 띠가 대박 날 것이다. 아, 일단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최소한의 누군가가 따끔하게 야단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되어도 어쩔 수 없죠. 자, 이제부터 잠시 태을의 공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면, 진짜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가? 진정 눈물겨운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이건 전제되는 건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하죠. 진짜 노력을 다하고 진짜 정성을 다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당신의 꿈을 이룸과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룸도 성공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빌기도 하고 신의 기운도 받고 굿도 하고 기도도 다니고 뭔가를 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이 현상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주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나열을 좀 하죠. 성공의 길은 아주 소수이고요. 실패의 길은 정말 다수입니다. 성공의 길은 극도로 좁고요. 실패의 길은 대단히 넓습니다. 내가 성공하는데 함께하는 나를 도와주는 동반자들은 희귀하고요. 나를 실패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은 아주 흔하게 많습니다. 오름을 지키기는 정말 힘겹고요. 걸음을 따르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길을 아는 자들은 드물고요. 자신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 활동을 할 때 오물을 묻히기는 쉽죠. 근데 이미 묻은 오물을 안 묻었던 것처럼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이 사주철학이라거나 저처럼 무속인인 분들 누군가에게 어떤 앞날을 제시해서 앞날을 들여다볼 때 간혹 가다가는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존재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계속 변화의 수를 가지고 오죠. 왜냐면은요, 이 하늘은 신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앞날을 완벽하게 미리 알면은요, 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예 누군가의 앞날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앞날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그에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미래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요.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안다면, 그게 미리 정해졌다면, 너는 그렇게 살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살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고
누구는 그렇게 누구는 그렇게 살게끔 미리 정해져 있고 이게 모든 게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파괴될 겁니다. 신은요, 그렇게 세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신은요, 그렇게 허술하게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기운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힘을 쓰고 뭔가 내가 조금 더 깨닫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숱하게 많은 공부들 하시고 지금 이 영상도 보시는 거죠. 스스로가 갖는 어떤 허기, 지식적 허기, 깨달음, 삶의 어떤 이 채움 이런 것들이 고파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죠. 대월법사의 무당일기를 보면서 신비로운 얘기 듣고 뭐 아주 신기한 얘기 듣고 이러려고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다지 신비한 얘기, 신기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조금 더 고뇌하고 조금 더 세상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공부하는 거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생을, 훨씬 더 많은 공부와 깨달음을 가졌던 어른들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참 많이 남겨놓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멀리서 찾으니까 안 찾아진다. 조금 가볍게 여러분과 대화 한마디 하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최근에 봤어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 정동원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나오죠. 혹시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정동원이라는 친구의 팬인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친구가 신곡을 받았어요. 여백이라고 하는 노래더군요. 제가 그 여백이라는 가사를 이렇게 좀 썼습니다. 네. 여백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갑자기 훅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도 세상 사는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 그냥 유행가 가사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곁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자꾸 외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진리의 움직임이거든요. 우리 가볍게 한번 이 대중문화 미스터 트롯의 귀염둥이 정동원의 여백이라는 어떤 이 노래 가사로 깨달음 공부를 한번 해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유행과 가사로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뭔가 가진 자죠. 이 세상에 충분히 어떤 자기 자신의 잘남을 보여주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늙어가는 게 슬프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만족감, 무언가라도 이루었다 하시는 사람들도 언젠간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저녁이면 벗는 거예요.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름이라는 건 생겨요. 하지만 손에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처럼 어떤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름이 잘 안 져요.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손을 보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죄송스러울 정도로 거칠어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뵙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손에 주름이 있는 건 훈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주름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마음의 주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 갖고자, 이루고자, 올라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쌓인 어떤 그런 흔적들이죠. 욕심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세상을 통념적으로 볼 때 청춘은 붉은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정이라고 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청춘이 다 그렇게 열정을 가진 붉은색이 아닌 사람들도 많더라. 내가 그 삶을 살아보니까 노란색도 됐다가 파란색도 됐다가 흰색도 되더라.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죠. 사랑은 정말 많은 아픔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크나큰 책임감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죄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자, 이거 진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었던 글들도 진리지만요.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한 번쯤 이 노래 가사 여러분 음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음 공부하실 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생인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후렴인데요.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전화기 충전은 여러분 현상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인 키움, 내적인 채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현상적인 이 세상을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들 찾아 살아요. 진짜 전화기 충전은 웬만하면 다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기 삶이라는 게 뭘까요? 잠시 후에 그 얘기도 좀 해보죠.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끓였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여백을 충분히 가지고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외국 사람들과 좀 다른 개념의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휴가 때 너무 열심히 휴가를 즐겨가지고 병이 나요.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가면 휴가인데 말이죠. 사진 찍고 구경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뭐 제대로 쉴 시간을 못 갖더라고요. 그러고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근 직전에 알아 누워요. 그걸 여행, 그걸 휴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문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쫓기듯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셨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아름답게 꽃을 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늘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점점 더 들어오는 글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스크랩했어요. 여러분한테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참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한 분 보이시죠? 화면에 잘 나오나요? 잘 모르겠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92세 되신 할머니시라고 그래요. 물론 이분이 주인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름진 얼굴, 정말 차잘차잘 주름진 얼굴, 또 거칠어진 이 피부를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자, 제목은 그렇습니다. 92세 할머니의 뼈 있는 말씀. 여러분 미소 지으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날 폼 잡고 잘 읽어야 되는데. 자, 할머니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야야, 너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게 뭔지 아나? 아이가 물어요. 주름?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요.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많기로 타이밍인 것이요.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이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92세 할머니가 이제 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볼까? 이제 좀 꽃놀이 좀 가볼까? 이제 내가 뭘 좀 주변 사람들과 베풀고 사랑을 좀 나눠볼까? 나의 삶은 이제 좀 편안하게 뭔가 좀 해볼까 했더니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 나이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항상 웃는 자가 성공한 자이더라. 웃음이라고 하는 거, 여유라고 하는 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돈처럼 모일 줄 알았더니 그냥 다 사라지더라. 지금, 바로 당신들이 지금 자기 삶을 최소한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즐겨라. 꽃놀이 지금 가라. 되게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멀리 있질 않아요. 신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과 이 수많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그 진리, 그 가치, 진짜 참 진리, 이거 아주 멀리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주적 진리예요. 자연 법칙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아주 크나큰 행복이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직접적인 영향을 사실 못 받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조금 더 심적으로 좀 내려놓고 사십시오. 그리고 진짜 노력해야 될 것, 진짜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할 것, 진짜 최선을 다해야 할 것들을 좀 구분하십시오.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닥쳤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넓게 보면 말이에요. 옷을 얇게 입고 나온 사람이 겨울에 옷을 얇게 집 밖에 잠깐 일을 보려고 나왔다가 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밖에서 오래 서 있어야 되면요. 옷을 얇게 입고 겨울에 밖에 나간 사람은요. 그의 겨울이 가장 춥게 느껴져요. 물론 겨울은 항상 추웠습니다. 수천 년간 수만 년간 그랬어요. 겨울은 언제나 추웠어요. 여름은 항상 더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덜 덥게도 느껴지고요. 올겨울은 별로 안 추웠어. 어떤 사람은 올겨울 추워 죽는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밖에 나갔다가 요즘 같은 날씨에 햇볕 정말 쨍쨍 찌는 데서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요. 여러분, 올여름 미치도록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건데요. 원래 여름은 옛날부터 더웠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 자체도 그래요. 괴질이라고 불리우든 아니면 이 돌림병이라고 불리우든 뭐라고 불리워도 관계없어요. 이건 말이죠.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래로부터 존재하던 겁니다. 과거부터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괴질, 돌림병, 그때는 코로나라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귀신보다도 공포스러웠고요. 전쟁보다도 무서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바로 이런 병입니다. 아주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인간은 극복할 테고요. 지금 잠시의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속인이다 보니까 영상 말미쯤 이제 가고 있으니까요. 천운지복에 대해서 아마 요번 전 영상, 전전 영상 이렇게 보면 천운지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많이 합니다. 좀 갖다 쓰라고요. 조상님이 남겨놓으신 것도 좀 갖다 쓰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못 갖다 쓰지 말고 좀 갖다 쓰라고 얘기하죠. 자, 거기에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사람에 따라 보편적으로 다르지만 보통은요. 운5, 택5예요. 운수가 50%, 내 선택이 50%.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노력이 97%, 운이 3%. 운칠기삼 그럼 운이 70%, 기술이 30%. 하지만 제가 세상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운수 50%,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거 50%인 확률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건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는 통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삶이 좀 달라요.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운수가 10%, 그 다음에 내 선택이 90%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존재들을 보면요. 운수가 90%, 그 다음에 내 선택, 내 복,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공평하다. 근데 공평하다고 느끼고 사시나요? 거의 못 느끼고 사시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공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요번 생애만큼이라도 공평해야 되는데요. 공평하려면 내가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 내가 살아온 수많은 생 자체를 모두 알고 있고 그 스킬을 제대로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공평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잊혀지죠.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닌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오는 건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당해지는 거예요. 나쁜 일만 당했다고 착각하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고지고대로 말을 이해하시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당면에 살고 있는 하루 그 문제들은 실질적으로는 공평합니다만 우리가 이 현상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죠.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공평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하고요. 흙수저도 아니고 그냥 무수저 아니면 젓가락 숟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이것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같이 뭔가를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걸 애써 부정하려 하는 자들은요. 이 현실 세계에 뭔가 남기지 못해요. 긍정하고 시작하는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왜 누구는 5대5가 나오고 1대9가 나오고 9대1이 나오느냐? 왜 그런 불공평이라는 게 생기느냐? 크게 보면은 아주 넓게 보면 긴 시간과 세월을 보면 공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곧 윤회입니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고요. 조건이에요.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게 요만큼. 그럼 다음에 주어질 것이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을 소화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무슨 게임을 사천성이라는 게임 이거 보면 그 블록을 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못 깨면 계속 그 블록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게 윤회고 그렇게 주어지는 조건이 천운지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은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계속 뒤로 퇴보하죠. 그래서 더 안 좋은 조건, 더 안 좋은 조건, 더 안 좋은 조건들이 생겨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 자체가 윤회의 어떤 삶, 내가 선택한 삶, 내가 노력하고 산 삶에 대한 계속 조건이면 이게 인과예요. 그게 조상의 과복입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왔었을 때 조금 더 나은 환경들, 조상 찬스, 아빠 찬스 있는 것처럼 조상 찬스, 귀신 찬스, 어떤 신령님 찬스,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다 그런 신의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찬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껏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 내 몫이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반복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한 50년쯤 다닌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초등학교 1학년을. 미쳐 죽을 거려. 나머지 공부를 좀 하더라도요. 좀 창피하고 불편해도 친구에게 도움을 받더라도요.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야단을 꾸중을 좀 듣더라도 선생님 저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학교를 넘어가야 돼요. 그 학년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시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딪혔을 때 멈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든 돌아가든 부시고 가든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 가려 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말 같지도 않은 무당, 말 같지도 않은 역술가들, 꼴값 떨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실제로 너무 가슴에 크게 품은 나머지 잘못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희망을 품는 자들도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지금의 영상은 그들을 나무라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제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제발 좀 가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의 같은 주제, 그러니까 같은 무게의 주제, 제발 멀리서 진리를 찾지 마십시오. 항상 들어온 이야기가 맞습니다. 항상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식상한 이야기가 진리예요. 왜 고래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동서양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해왔는가? 그리고 왜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까 그렇게 제가 나열한 것과 같은 그런 흔한 이야기들이 진리처럼 여겨지는가? 유행가 가사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노래구나 하고 흘려들었다가요. 나한테 어떤 심정적인 문제가 생겼었을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버스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 길거리를 비 맞고 걷다가 전파사에서 흘렀던 음악, 어디선가 누군가 흥얼거리는 노래,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그 유행가를 들었을 때 내 처지와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요. 어저께까지는 그냥 흘려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지금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저 가사를 쓴 작사가는 꼭 내 인생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 어저께는 와닿지 않는 것이 오늘은 와닿는가? 그럼 오늘은 와닿았던 것이 왜 내일이면 내가 다시 또 뇌리에서 사라지는가? 진짜 진리와 도는 너무 흔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남들이 안 할까 두렵다라고 했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뇌리 속에 반드시 꼭 박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흔해서 안 할까 두렵다. 이상한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막 험난하고 고된 뭔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어떤 이 뭔가 기운을 써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열리고 들리고 이 우주의 순행 원리를 공부할 것 같고 깨달을 것 같고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은 그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혹은 인간들이 그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진리를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드러내놨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안 보려 할 뿐이죠.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하죠. 남의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되도 않게 떠들어대는 역술가나 띠만 갖고 헛소리하고 그 뭐 몇 월 달 뭐 대박 나는 띠가 있네 쪽박 차는 띠가 있네 그런 헛소리하는 무속인 여러분들 제발 차라리 교회를 가라 니들 그냥 거기 가서 사기를 쳐라 이 개 같은 것들 막 좀 화가 막 어쨌든 그런 인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들을 조금 걸렀으면 좋겠고요. 또 운명이나 팔자 이런 것들은 100%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낭비가 없다. 당신의 운명이 당신이 어떻게 하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무가치한 삶이 될 것이다. 해서 아무리 대단한 무당, 대단한 점술가, 대단한 자한테 가서 봐도 당신이 어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노력해야 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정신 상태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주 대중적인 진리. 이 세상에는 정말 옆에서 내가 그냥 당장 듣고 보는 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흔한 배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 산속 깊이 들어가야만 도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것. 대중문화 속에서도 도가 있다. 한 번쯤 다른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 미션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한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게 더 두렵죠.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이런 삶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두렵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건너보자고요. 부셔보자고요. 안 되면 넘어가고 돌아가고, 나 혼자 힘들면 같이 옆 사람들 손잡고,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들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 찬스를 쓰든 부처님 찬스를 쓰든 천운지복 찬스를 좀 써보자. 천신이 됐든 지신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스킬이니까, 쓸 수 있는 카드니까 세상을 조금 현명하게 살아보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백. 여백 참 좋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백을 조금 남겨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삶에 훨씬 이로움을 줄 겁니다. 예, 태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